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6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실패한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새로 다듬어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들의 삶에 결코 동화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잃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인데 그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서 그 절기들로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는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볼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사실 유월절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함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난 모든 첫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심판을 피하는 것에 사용되었고 고기는 구워 먹었으며 그리고 그날 저녁에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자 그리고 유월절과 바로 연속으로 지키는 일주일 동안 지켜나가는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들이 농사지어서 생긴 수확물을 먹고 살게 됩니다. 광야의 그 가물은 인생을 지나고 이제 비옥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비옥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 영원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들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는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장자의 생명을 애굽 땅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자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장자의 생명의 대가를 다른 것으로 대속하여 치르라는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가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사순절과 부활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따라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 부활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킨 원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이 무교절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나가게 되는데 총 7 곱하기 7을 세어서 49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이후 50일이 되는 그 시점을 보리의 첫 열매의 수확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맥추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이 지났다는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다, 맥추절, 이런 의미와 함께 또 동시에 5번에 10번이 지났다, 5에 10번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50일이 지난 이제는 맥추절로 지나게 되는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유대교인들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그들이 맥추절이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언약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났을 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났을 때 50일이 지났을 때죠. 그렇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전에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의 가르침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 추수하여 얻은 과일과 곡식을 창고에 보관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수장절이라는 이름에 더 의미를 두고 이 절기를 생각하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수확하는 그 곡식들을 창고에 거두어 넣으면서 이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에 그 의미를 더 두게 된다면 광야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초막을 치고 나그네와 같이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고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도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던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오늘날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이 벗게 될 우리의 육신이라는 장막, 썩게 될 육신이라는 장막을 벗게 될 것인데 그 장막을 언제 벗게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육체를 벗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 처소에 거하게 되는 새로운 장막의 육신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이 수장절에 이 곡식을 저장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재림에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절기들은 무교절과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모든 절기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런 모든 절기들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표현 그리고 또한 장자의 생명에 대한 대속물, 처음 거두는 가장 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오는 자들을 또 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모든 남자들이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이 세 번 나오라고 하신 것이 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남자는 세 번 하나님께 나오라. 자, 우리가 성경이 남자를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남녀 평등의 가치를 넘어서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는 가정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세대의 시대에는 남자가 머리라는 그것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지나친 가부장제로 변질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바가 있었다면 오늘날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남자의 그러한 특징과 기질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까지 부정하는 그런 남성성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이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남편도 가장으로서 권리를 그냥 주장하며 복종을 명령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바쳐서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고 책임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그 질서이며 가정이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져 나가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남자들 보고 모든 남자들이 세 차례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의 절기 때 나오라고 하는 것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들을 그 시기 가운데 나오라 하신 것들은 그때 당시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대표해서 또 각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인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여서 절기를 지키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가정과 공동체 전체에 이 절기들을 왜 지켜야 하며 그리고 그 절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그 가정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저절로 가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너진 영적 가장의 권위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리는 믿음의 가정에는 이 영적 가장의 중요성으로 전해지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범위로도 넓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것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들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또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마음도 먹지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울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할 때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남자가 자리를 비우고 절기를 지키러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안에 빠져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 내가 적들로부터 너희를 분명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 백성도 지키지 않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불신자들도 지키지 않고 지킬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없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가운데 침략을 받아서 위험에 처하게 될까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괜히 미련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걱정을 하지 말고 내가 지켜줄 것이고 내가 책임질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장막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허락해 주실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 그것이 결코 어리석지 않음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무교절과 이 수장절과 맥추절 이 세 절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주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맥추절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막절 수장절을 통하여서는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영원한 장막의 옷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시간이나 다른 어떤 것에 손해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 손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능히 채우시며 우리가 그 손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것 때로는 어렵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손해만 갖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에도 정말로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실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